1532년 가을이 어느 개청한 날 아침이 밝았다. 필리포는 부모님 그리고 두 자매와 작별의 포옹을 한 후 눈시울을 적시며 가슴이 저미어오는 감정을 누른 채 로마나 성문을 향해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피렌체는 이른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 이른 시각의 피렌체가 필리포에게는 더없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이 도시에 작별 인사를 하고 아울러서 이 도시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꽤 오랫동안 길을 걸었다. 태양은 청명한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필리포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으며 쾌활함을 되찾게 되었다.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이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슬픔에 젖어들 수는 없지. 예수님과 동정 마리아, 누구보다도 힘센 나의 수호천사가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사실이 아닌가. 필리포는 계속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렴 나는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복음사가 성 마테오가 말했듯이 들녘의 꽃들을 입히시고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는 천상 아버지께서 이 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거야. 과연 천상 아버지는 보살펴 주셨다. 걸어서 400km가 넘는 그 길에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필리포는 사소한 곤란도 겪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때로는 외딴 농가를 지나고 쾌적한 마을을 지났으며 조그마한 나라와 로마를 포함해서 혼잡한 도시들도 지나쳤다. 그리고 석양이 물든 어느 날 저녁 필리포는 산제르마노에 도착하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조카 필리포입니다. 내리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필리포가 외쳤다. 얘야, 들어오너라. 참 잘 왔다. 우리는 내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로몰로 아저씨와 엘리자베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래, 피렌체의 가족은 어떻게 지내니? 모두 안녕하시냐? 네, 안녕하십니다. 모두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으며 특별히 아버지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공이 너를 떠내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다. 참으로 잘한 일이야. 여기는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아니지, 여기는 내 집이지. 아무렴 내 집이고 말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두 분께서 이렇듯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니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방을 내려놓아라. 우선 손과 얼굴을 씻어라.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나서 내 방을 안내해 주겠다. 엘리사베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로몰로 아저씨가 흐뭇한 듯이 말을 이었다. 내일 사정이 허락하면 이 동네와 농장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자. 피렌체와 같은 화려한 도시를 떠나 필리포는 산제르마노라는 평범한 도시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제르마노에도 몇 가지의 특출한 점이 있었다. 그 당시 산제르마노는 로마와 나폴리를 잇는 도로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상업활동의 중심 도시로서 가에타 항구와 가까운 이점을 누리던 도시였다. 피렌체인의 성품이 몸에 배인 로몰로 아저씨는 무척 예민한 편이었다. 실제로 그는 산제르마노에서 상업에 종사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어 상당한 재산가가 되었다. 다음 날 그 정상에 웅장한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이 있는 산 마을을 천천히 걸어서 둘러보고 난 후 로몰로 아저씨는 필리포에게 그의 재산 모두를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집, 엘리사베트 아주머니가 마련해 놓은 훌륭한 가구들, 값진 직물과 값비싼 물건들이 쌓인 최고급 상점, 넓고 비옥한 토지, 농가의 짐수레를 끄는 4필의 말과 2필의 승마용 말이 조용히 이리저리로 걸어 다니는 외양간 등을 보여주었다. 로몰로 아저씨는 필리포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두가 내 몫이 될 거다.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지. 이제 내리라는 이름은 다시 유명해질 거야. 필리포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이던가 그의 아버지 프란티스코 공이 가문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가문을 빛낸 선조들의 생애와 비범한 행적에 관해 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회상해 보았다.
아버지, 제게는 별로 흥미없는 이런 이야기들 말고 다른 것들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필리포에게 말했다. 뭐라고?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에 속한다는 것이 너에게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니?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모두 고귀한 혈통을 지녔습니다. 천상에 있는 고귀한 양피지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더없이 좋은 일이지요. 제가 원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명부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필리포는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은 서양에서 수도 생활의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유명한 베네딕토 성인이 살았던 곳이었다. 베네딕토 성인이 529년경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고 높은 성덕과 지혜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게 했다. 그 유서 깊은 대수도원의 맞은편에 로몰로 아저씨의 화려한 대저택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어떤 것을 수도자들의 삶에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다. 수도원을 올라가는 동안 필리포는 로몰로 아저씨가 들려준 말을 되새겨 보았다. 이게 모두 내 몫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필리포가 평소 원했던 것이 과연 그러한 부유함이었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필리포가 바라던 게 아니었다. 필리포는 부유함에 대해서는 추워도 마음을 두지 않았었다. 그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약간의 재산이면 충분했다. 그러기에 산제르 마노에서 필리포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가문을 떠나기 위해서는 크나큰 슬픔을 감내해야 했으며 이제 그 일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는 듯하였다. 그러므로 필리포는 마음속으로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자주 떠올리곤 하였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부활을 낼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한 나머지 울상을 짓고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놓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리포는 과연 무슨 일을 했던가? 그는 우선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 수사들과 긴밀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거기에서 나폴리 귀족 출신인 에우세비오 데볼리 수사 신부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았다. 필리포가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을 벌써 알아차리고서 결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힘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스파카타산에 있는 성지로 순례 여행을 떠나라고 일러주니도 틀림없이 에우세비오 신부였을 것이다. 가에타 근처에 있는 가에타 마누르에 약간 솟아오른 산이 하나 있다. 이 산에는 정상으로부터 맨 아래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커다란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계곡으로 푸른 바닷물이 흘러들어가서 바위 틈으로 폭포처럼 쏟아진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면서 갈라져 나온 산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파카타산이라고 한다. 중앙에 있는 계곡의 정상으로부터 3분의 1 되는 지점에는 옥돌 바위가 하나 박혀 있다. 그런데 15세기 중반 이 바위 위에 아르게스테라라고 불리는 가에타 출신의 한 어부가 원형으로 된 조그마한 성당을 하나 지어 놓았다. 그리고 성당 안에 못 박힌 예수님의 상을 모셨다. 그리하여 이 성당은 건립되자마자
신심이 깊은 순례자들의 순례의 목표가 되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의 정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암벽에 35개의 철주가 박혀 있는데 그 정상에는 베네딕토의 수사들이 건립해서 거룩하신 성삼위께 봉헌한 수도원과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다. 깊은 정적만이 감도는 삼위일체 산 위에 있는 십자가 성당은 하늘과 바다 사이를 연결하는 듯이 세워져 있다. 바로 이 성당 안에서 필리포는 자기의 소명을 굳게 다질 수 있었다. 필리포는 기도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묵상하기 위해서 자주 이곳을 찾았다. 어느 날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의 앞에 밝은 빛이 나타나더니 거룩한 삼위일체회를 세우라는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한 그는 나의 인생을 신앙에 바쳐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지체 없이 로마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평소에 로몰로 아저씨 신임을 받았던 그는 이대로면 약 2만 스쿠디라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사업을 이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순례자로서 로마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얘야,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결심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뿌리치려 하는지 잘 알기나 하느냐? 내 결심은 크나큰 경거망동이요. 너는 자신의 발을 잘못 내디디려 한다는 것조차도 정녕 모르고 있지 않느냐? 로몰로 공과 그의 부인 엘리사베타는 걱정되어 말하였다. 사랑하는 두 분께 제가 걱정을 끼쳐드렸군요. 전 두 분께 기쁨만을 드리고자 했는데 반대로 크나큰 슬픔만 안겨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로마야말로 제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몰로 아저씨는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며 로마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소개의 편지도 써주겠다고 했다. 앞날은 모르는 법이다. 현금과 내 소개장이 도움이 될 거다. 단단히 넣어두거라. 그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필리포에게 아쉬움 없도록 준비해 주었다. 한편 엘리사베타 주머니는 저 큰 도시 로마에서 필리포가 훌륭한 차림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에게 값비싼 옷가지들을 마련해 주었다. 얘야, 그 밖에 빠진 것은 없느냐? 없습니다, 아주머니. 이 정도로 제게 과분합니다. 그 밖에 다른 필수품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처럼 그렇게 가난한 차림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저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제게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리포의 결심은 확고했다. 필리포를 설득시켜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그들의 노력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비치는 화창한 어느 날 필리포는 길을 나섰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발길을 재촉하여 드디어 필리포는 로마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악명 높은 로마의 약탈이 있은 지도 벌써 7회가 지난 후였다. 그러나 도시가 유린당한 흔적은 여전히 여기저기 남아있어서 잔인한 독일 용병들의 포악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1534년이 저물어갈 무렵 필리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로마는 여전히 상처를 입고 수모를 당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심중에는 예전의 영광과 즐거움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필리포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리포가 도착해서 접하게 된 로마는 오늘날처럼 커다란 대도시는 아니었다. 테오도르 마이나르드가 지적했듯이 로마는 특히 테베레강과 핀치오 및 캄피돌리오로 둘러싸인 상당히 낮은 저지대에 형성된 도시로서 꼬불꼬불한 길이 미로처럼 나 있었다. 성벽 안쪽에 펼쳐진 넓은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그곳에는 고대 유적들이나 큰 교회나 봉쇄 수도원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전체적인 인상은 흐뭇함을 안겨주는 도시라는 인상과는 거리가 멀고 침울한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로마는 몇 가지 점에서 매력적인 도시였다. 로마는 언제나 그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테면 로마는 황제들의 도시요 예술과 그리스도의 수도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본거지였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에 들어온 것이
필리포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그 당시 로마에는 피렌체 사람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었다. 아니, 로마는 피렌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피렌체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다운 위대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메디치가의 로렌조 대공의 아들인 조반니 추기경이 1513년 3월 11일에 불과 37세의 나이로 교황이 피선되어 레오 10세로 명명되었을 때 로마는 피렌체 사람들의 동무대였다. 피렌체 사람들은 로마에 와서 산업, 교역, 경제, 예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디베노가 기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테베레강 왼쪽 연안이 시스토 다리에서 성 안젤로 다리까지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모여 살았다. 그것은 바티칸과 바로 이웃의 지역이어서 교황을 만나 뵙기가 용이한 곳이었다. 이 영원한 도시에 혈혈단신으로 들어온 필리포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그때 필리포는 성 에우시비오 광장에 있는 교황청 세관 책임관인 피렌체 출신의 갈레오토 카치아 공의 호의를 입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필리포는 곧 갈레오토 카치아 공이 마음에 들게 되었다. 그는 성 아우세비오 근처에 있는 집으로 필리포를 초대하여 두 아들 미카엘레와 히폴리토의 교육과 지도를 맡겼다. 그 두 소녀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가정교사와 곧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필리포의 가르침과 덕성을 잘 따랐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들들을 두 천사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 두 사람은 후에 사제가 되었다. 미카엘레는 피렌체 근처에 있는 치틸레 성 도나토 성당의 본당 신부로서, 그리고 히폴리토는 카르지오회의 수사 신부로서 두 사람 다 모범적인 사제가 되었다. 이 두 소녀는 필리포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한 덕분에 향기로운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필리포는 로마의 젊은이들에게 종종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가정교사로서의 대가로 필리포는 숙식 제공 이외에 다른 것은 일절 받지 않았다. 식량은 하루에 둥그렇고 커다란 빵 한 덩어리와 올리브 한 종지와 샘물 한 그릇뿐이었다. 빵을 먹고 올리브를 먹고 올리브를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빵과 올리브를 먹는 것이 그의 주된 식사였다. 달리 먹는 것이 있다면 몇 조각의 치즈가 유일한 것이었다. 매일 그 정도의 식사라면 대단한 절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필리포는 때때로 자진해서 그러한 식사마저 거르기까지 하였으며 3일 동안 계속해서 완전히 단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별로 나을 게 없었다. 필리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방 하나였다. 그런데도 그는 그 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침실로, 한쪽은 줄을 매어 옷가지들을 말리는 데 이용하였다. 그는 두 개의 방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만족하였다.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다른 방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리포는 방 하나만으로 만족했다.